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신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진 담대한 고백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고 종교 권위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 앞에 갈릴리 출신의 어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공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 헬라어로 아그람마토이 카이 이디오타이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고 학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함의 이유를 누가는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공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의 이유가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달라집니다. 학문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달라집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회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제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2발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말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증거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때로 이렇게 달라진 한 사람의 삶입니다. 공회는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의논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처벌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위협이었습니다. 진실을 막을 수 없으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진리를 막으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증거를 반박할 수 없으니 증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두려우니 진실을 침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역사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2가지 권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회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너희가 직접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눌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 벅참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담대함을 만들었습니다. 공회는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공회가 막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위협해도 명령으로 금지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사람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 앞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지 모릅니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보고 들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에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오늘 저에게도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이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 다름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임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동안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권위가 충돌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선택이 두렵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워서 침묵했던 때를 고백합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웃음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입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는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공회가 위협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 흐름 안에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렵더라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이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권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